이 시간은 In His Time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빌립보서 함께 읽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고 그 12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빌립보 교회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듣는 이야기는, 야,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감옥에 갇혔겠냐?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하게 하나님 뜻대로 했다면 지금 왜 감옥에 있겠냐?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호해 주지 않고 감옥에 넣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보다 내가 지금 목회하는 내가 더 나아, 이렇게 시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씹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즈미르의 앤드류 목사님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18명의 많은 이들이 또 이 목사님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 18명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묶인 것이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상황이 어려울 때 이 사도 바울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의 현장과 상황을 보자는 것이지요. 다시 돌아가서 12절 보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어요? 사도 바울 좀 바쁘신 분입니까? 근데 감옥 안에 있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빌립보서 쓰고 있잖아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감옥에 갇힐 시간이 없었다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반모섬에 갇히는 시간이 없었다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책들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많은 신약의 저자들이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편지를 보냈을 때 그들이 어디 있었다? 감옥에 있었다라는, 감옥에 있었다. 오히려 상황은 묶여 있지만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교회만이 아니라 지난 2000년간 교회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는 귀한 기회로 사용해 주시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지금 시위대와 함께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시위대와 함께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 제목과 우리 명영주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왜 나누게 하셨는가가 저한테는 너무 놀랍게 다가오네요. 시위대와 묶여있는 사도 바울이 시위대 때문에 귀찮아하거나 시위대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시위대와 뭐 했을까요? 시위대와 뭐 했을까요?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나누지 않았을까요? 이 시위대들은 로마의 제국을 형성하는 엘리트 그룹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18명이 보통 이슬람의 중진들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앤드류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터키와 지금 전 세계 사역하는 사람들, 또 지금 이민교회와 2세들과 또 우리의 삶의 현장들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몸부림칠 때 그걸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통로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생명 남기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내게 주신 기회구나 이렇게 본다면 이게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하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이뤄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전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마음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기 때문에 더 고백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주를 향하여 나가겠다라는 고백이지. 그 후에 나오는 14절 이후를 보시면 14절 이후에 형제의 다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매임에 대하여 주님 안에서 더욱 신뢰하며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하며 전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시기하며 전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증거되지만 나에겐 괴로움이 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록하면서 말하는 것이 3장에 보시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고난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시간으로 바꿔내는 것,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주시고 사용하실 줄 믿고 기도하며 또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터키의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는 2세 목회자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이민사회 속에서 직장을 갖고 살아가는 이때가 얼마나 힘든데 그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선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In His time,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이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시고 In His time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